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25장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외국에 타국에 갈 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새,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주인은 보통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고, 달란트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 또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하루의 품삯으로 친다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이네요. 한 달란트는 6억.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몇 억일까요? 30억. 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이쪽 좀 분발해야겠네요. 5달란트는 30억.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러니까는 각각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능대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털터리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시간을 맡기셨고, 또 많은 은혜와 은사와 또 직분과 때로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사람, 주님 나를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능력과 달란트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자신의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갖고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종들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믿으실 수 있겠어요? 네.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를 주셨다니요. 회계하고 이자까지 계산한 거 보니까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억이란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에게는. 2달란트는 12억을 주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30억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5달란트를 가진 자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주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열의 표시가 아니라 다름의 표시인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종류나 은사나 능력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을 하고요.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출생지에서 따라서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즉시 그의 인생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간에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맡기신 그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최대한 활용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입니다. 오늘은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쪽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살아갔단 말입니다. 주신 은사를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지만 주인은 맡기신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젠간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가 어떻게 내가 활용했는지, 땅에 묻어두었는지 잘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했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달란트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갖고 말이지. 그래서 20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남겼지요? 자, 21절,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가 문제예요. 자,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제 그들을 향한 이렇게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데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어떤 칭찬을 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해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 칭찬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1달란트 묻어뒀던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놓고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악하다는 것은 아주 나쁘고 아주 추접스럽고 남의 것을 훔치고 막 살인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그런데 그런 것만 악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는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사역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묻었다가 1달란트 내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더 비참하게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전혀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익을 주인에게 끼치지 못했던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네요. 정말 하나님은 빛으로, 천국은 빛으로, 지옥은 어두움으로 표시하는데 오늘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막 이를 갈고 있어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깥에 내어 쫓김 받으면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늦었어요,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진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가 없어서 이를 갈 수가 없네요. 주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이 걱정 말고 저기를 봐라. 근데 여기를 딱 쳐다보니까 가리킴을 보았더니 거기 틀니 대여소가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결산, 심판을 보면 주님의 관심, 주님의 초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좋겠다, 5달란트를 받아서 재능이 많아서 집안이 좋아 돈이 많아서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능력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있냐, 은사가 얼마나 있고 달란트가 얼마나 있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것, 5달란트를 받은 것, 1달란트를 받은 것, 이것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수와 양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것을 준 것에 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2달란트는 4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남긴 사람에게는 반쯤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 칭찬이 똑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그거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를 얼마나 충성을 다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가 주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을 했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물질이 있는지 그거 자랑하지 말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은사를 활용했는지, 내가 받았던 능력이 많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많이 못 배웠어, 난 돈이 없어,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하나라면, 하나 갖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거 탓할 이유도 없고, 돈 없는 거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갖고 뭐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받은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뭘 잘하더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잘하면 뭐 하겠어? 달란트를 받아놓고 아무런 쓰임도 못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포악하다, 거칠다, 나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몰인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포악하네요. 하나님 나쁘시네요. 내게는 말이야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땀을 흘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말이 많아요. 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소서. 끝이에요, 그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명이 많다는 건 뭐지요? 충성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이에요.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런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제 종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자, 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줘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막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야, 나는 몇 달란트 줄까 도대체? 10달란트를 줄까? 20달란트를 줄까? 최소한 중간이니까 4달란트를 주겠지. 그런데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럴 수가 도대체 있나?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다니. 비교하니까 열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것도 너무 적고 정말 나는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게 1달란트밖에 없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주인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주는 거야? 하고서 주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의 단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해. 그리고 주인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을 끌어내려야 돼. 주인은 잘못됐다. 나는 합당하다. 주인이 잘못됐다. 주인의 사고가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 보면 꼭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자기의 합리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주인은 틀렸다는 거야. 그래 놓고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가장 큰 문제는 한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란트의 의식 문제예요. 다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한 달란트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란트의 의식 문제 말이에요. 의식.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사람 다 약자 편이잖아요. 작은 자가 이기를 원하고, 5달러 받았으면 한 달란트 좀 많이 좀 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착한 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늘 약자 편이 있잖아요. 작은 사람은 큰 사람하고 싸우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억울한데,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부정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소극적인 의식이 있어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몰두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묻어둘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적게 받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안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키가 작은 자의 의식의 문제예요.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패배의식이 문제고,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못 배웠다는 그 의식이 문제예요.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에 대한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20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열등의식이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고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의 달란트 본문의 이 본질은 도전의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전의식.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묻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은혜와 비전과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는 자와 도전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도전하는 자와 도전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큰 죄는 뭐냐? 악한 죄는 뭐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전했어요. 곧바로 가서 5달란트로 장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10달란트가 아니라 6달란트가 나왔다래요. 한 달밖에 못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책망이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어요? 말해보실래요? 여러분, 칭찬이 있겠어요? 책망이 있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10달란트를 못 남길 수도 있어요. 적게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5달란트에는 칭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걸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험적인 거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관이나 과정이나 여러분의 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방 다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 더 이상도 바라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뭐 까먹던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얼마든 간에. 그럼 그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1데나리를 남기든지, 아니면, 잘 들으세요, 아니면 1달란트를 못 남기고 6천만 원, 6억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3억을 남겼더라도, 오늘 본문화보다 물질이 더 적게 남겼더라도 도전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정말 녹슬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닳고 있느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은 해야지, 본전은 해야지, 안주해야지. 그 1달란트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땅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의욕도 비전도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도 원하지 않아요. 나 이대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주일날 예배 출석할 테니까, 그거예요. 그냥 수요예배 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그냥 그 정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안주하는 것, 손해 볼까봐 벌벌 떨고 땅에 묻어두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접시를 깨는 사람은 틀림없이 설거지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접시를 깬 적이 없다? 예, 그렇지요. 설거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홈런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은 홈런 왕일수록 삼진이 많아요. 이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실패를 예고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어지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관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월 달에 비전을 두고 목표를 하고 전진하고 왔는데 구역을 돌아보니 요람에 있는 그 인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도전도 하지 않는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라 그래도 비실비실대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고 전진하고 내게 받은 것이 1달란트든 20달란트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도리어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일해야 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못 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기관도 구역도 아니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곳은 됩니다.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충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이대로 흘러가다가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타락하고 조금씩 줄어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몸부림치며 또 뛰고 한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단점이 보일까? 단점 보이면 어떻게 좀 끌어내릴까? 그런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열정과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썩고 맙니다. 고인물은 썩게끔 돼 있어요. 현상 유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란 점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좀 붙잡고 한 걸음씩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 쓰였던 사람들은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이 신림의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범일 장로님, 며칠 전에 식당에서 잠깐 뵀는데 80도 넘으신 분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며 나라를 깨우고 사람의 의식을 좀 깨워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괭이와 삽을 좀 들고 좀 똑바로 좀 살자 라고 외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는 세계를 품고 있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영혼도 썩고, 도전할 때 성취도, 감격도, 승리도,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요.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아니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